할렐루야. 아멘 하고 싶으셔서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지휘자가 열일하십니다. 그죠? 네. 지휘하랴 곡중 솔로 하랴 바쁘십니다. 네. 잘 열심히 지휘자가 지금 바뀌고 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우리 찬양대가 또 한마음으로 이렇게 잘 따라 주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대로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우리 찬양대 관계자들 혹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나 가슴 뛰고 또 감동이고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아직도 갈 길이 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자를 통해서 완성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율법의 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 보고 있는 장면은 아니죠.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은 19장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차 되는 그때의 첫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부르십니다. 구름 가운데, 번개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십계명이 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직접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따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드디어 계약이, 컨트랙이 맺어지는 장면이, 언약식이 맺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왜 19장부터 지금 2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이 언약의 관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언약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6월 한 7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나오는 그 뉴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망치를 들고 막 대낮에 한낮에 막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망치를 들고 막 이렇게 폭행을 가해서 살인 미수로 전치 12주의 그 상해를 입혔다 하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궁중족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궁중 족발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을 하던 건물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예요. 세입자인데 건물주를 폭행을 한 거예요. 망치를 들고 가서. 그리고 그게 이제 9월 초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살인 미수는 무죄로 판결이 됐고 이제 특수 폭행으로 해가지고 2년 6개월인가 형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분이 2009년부터 한 건물에 들어갑니다. 슈퍼마켓을 하던 곳을 족발집으로 바꿔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한국은 그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5년 동안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한 294만 원인가 해서 한 얼추 한 3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매달 300만 원 정도 내기로 하고 들어가서 사업을 하셨어요. 2016년 차 되었는데 이 계약이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면 참 좋았는데 건물주가 바뀌어요.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인데 건물주가 바뀌어가지고 그 세입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증금을 좀 올려야 됩니다. 1억 2천. 그리고 월세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뭐 1,200만 원인가. 뭐 그렇게 해서 막 한 4배 정도 되는 정도로 이렇게 막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고 아니면 나가라고. 뭐 그분 얘기는 나가기를 원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컨트랙 속 그렇게 하니까 2006년에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한 2년 정도 이제 버틴 거죠. 내지 않고 돈을 못 올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버티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리모델링을 조건으로 계약 기간은 끝났고 이분이 나가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가지 않고 막 점거하고 있습니다가 되니까 나중에 법원 쪽에서 그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강제로 이걸 집행하려고 하니까 2년에 걸쳐서 강제 집행을 12번 정도 했나 봐요. 근데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지게차로 막 문을 막 부셔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망치를 들고 건물주를 막 이렇게 대낮에 막 길거리에 영상이 막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게 계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사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가 기간이 끝나면 이게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한계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계약 속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한마디로 명령하시면 돼요. 너희들 내가 어떤 능력으로 너희들 출애굽시켰는지 봤지? 애굽에서 내가 내린 재앙 다 봤지? 홍해 건너는 거 너희들 체험했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 먹고 마시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로 너희들 마시지?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지금 눈으로 보지? 내가 임재했던 모습 기억나? 번개로 구름으로 우레로 나타난 내 모습 봤지? 내 말 잘 들어 라고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두려움에서 떨림에서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세링이에요. 사실 갑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익숙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은 울트라 슈퍼 갑이에요. 말도 우리가 하나님과 갑을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슈퍼 갑이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갑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저 로봇처럼 혹은 노예 계약을 맺어서 우리를 노예처럼 삼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모습이 있는가? 오늘 24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컨트랙을 하는 거예요. 오늘 클로징하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클로징하는 자리에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치 아쉬운 사람인 것처럼, 마치 세입자가 건물주를 찾아가는 것처럼, 조금 봐주세요, 조금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의 현장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가슴 뛰는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뭐가 아쉬우셔서 이렇게 언약을 맺자 하시냐는 거죠.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신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요 4시, 5시쯤 들어온 것 같아요. 5시쯤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이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송편이 들어있어요. 송편이.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명함을 2장을 줍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지점장 그리고 부지점장이 송편을 들고 주석이라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보겠다고. 그래서 되게 웃겼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서 제가 그 명함을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왔다 가셨다면서요. 뭐 이렇게 멀리 베이사이드에서 여기 우드사이드까지 오셔가지고 뭐 이런 걸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지점장이 바뀌었나 봐요. 새로 온 지점장인데 잘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뭐 부탁드릴 게 뭐 있냐고. 교회가 뭐 엄청난 재산을 은행에 넣어놓은 것도 아닌데 저희가 거래하는 고객이라고 잘 봐달라는 입장에서 추석이 되니까 송편 들고 지점장, 부지점장이 함께 여기까지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슨 갑질할 것도 아니고 제 조성 목사가 무슨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도 안 오네? 은행 바꾸세요. 뭐 제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저 처음 알았어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까지 일어나.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한 번도 접지 않으시고 창세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낮추셔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계약하세요. 계약. 우리 언약 이러니까 되게 멋있죠. 커버넌트 뭐 이러니까 되게 멋있죠. 그게 뭐예요? 다 계약하자는 거예요. 계약. 사인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접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접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접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관계 속으로, 그 섭리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이 보여주고 있는 비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에요. 물론 시내산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어요. 율법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니까 그냥 짐 싸가지고 그냥 주섬주섬 그냥 쫄래쫄래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못 살겠네, 돌아가겠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 이 언약 이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눈에 조금 안 보이니까 딴짓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못 살겠다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냈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뭐가 이뻐서요? 뭐가 이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의 의지로 오늘 아침밥 잘 먹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내산의 그 언약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증거를 확증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쳐서 시내산으로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시내산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으로 바뀌어지고 그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천국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저는 이 또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19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맺자고 하셨으면 그 정도면 되셨지, 하나님 정말 배알도 없으신가 봐. 24장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을 대표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시 자 이제 오늘 확실히 사인하는 날이야, 올라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또가 없었으면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바 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또 예수의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를 그래도 의롭다, 그래도 예쁘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또가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로 다짐하며,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겠습니다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산의 은혜는, 시내산의 언약은 역시 은혜에서 출발한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요약을 보시면 1번의 내용이 뭐냐면 시내산의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가 나오죠. 그렇죠? 지금 시내산의 언약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언약의 당사자로 낮추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의 책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면 되는데 너희들 나 알지? 내가 누군지 잘 알지? 똑바로 해, 이러면 끝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19장부터 해서요 24장에 올 때까지 23장 끝까지 계속해서 20장, 21장, 22장, 23장 4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내용이 뭐예요? 대답이 뭐죠? 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였어요. 사실 시내산의 언약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습니다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시내산의 언약의 한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기록되어진 그 계약서를 모세가 읽으니까 그들이 한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번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던 그 언약은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잘 해놓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그거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이 그 시내산에서 아직 떠나지도 못했는데, 출발도 못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 한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언약의 한계가 뭡니까? 율법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100% 잘 지킬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체결했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 31절 이하에 보면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 시내산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시느냐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너와 내가 맺을 언약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들 어쨌든 못 지킬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셨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율법의 효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시대였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받아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환경 앞에, 세상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나갔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칩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안식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타협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금송아지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으로 맺는 시내산 언약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의 언약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다시 율법으로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한 번 안 빠졌으니까,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늘 목욕 재개하고 제일 좋은 옷 착 입고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할 때 늘 나는 구겨진 돈으로 헌금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늘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가지고 11조 따박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감사헌금 드렸고, 성경헌금 제대로 드렸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보기에 실수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의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봉사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 이 정도 봉사하시면 나에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지, 나를 안 이뻐하시면 하나님 눈이 삐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5일 이상, 아니 적어도 4일 이상은 내가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어떤 분은 내가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 그것이 내 의가 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언약의 주체로서 율법의 그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량한 의를 내세우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어서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계를 내가 이미 알아,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준 거야. 그 내 아들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준 그 의를 완성하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는 도저히 못해요. 우리 다 사실 그렇잖아요. 못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예요. 죄가 죄되게 하는 것, 범법하면 죽는 것.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요구를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4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거기에다 좀 더 뭘 보태야 되는 것처럼, 내 의지나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 은혜에 감사 감격하시면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피의 요구를 우리가 두 번째로 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소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짐승을 잡게 해요. 그리고 그 피를 여러 양푼에다가 담고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고대 근동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는 그 언약 컨트랙을 할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다른 민족들은 그 피를 나누어 마시기도 했고요. 혹은 뿌리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8절에 이것이 언약의 피다. 이게 계약의 피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만약에 그 언약을 깨면 이 죽은 짐승처럼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피를 흘리며 죽은 짐승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 시내산에서 뿌려진 그 피는 한계가 있는 피였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라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 그 피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계를 극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히브리서 9장 10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언약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만 읽어드리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내산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놀라운 언약은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 되면 비록 그것이 행위의 언약일지라도 제한이 있는 언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 대표들은요,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행위의 언약이지만, 이 제한적인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세요. 예고편처럼 사파이어처럼 쫙 청옥빛이 쫙 깔려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청명한 하늘, 가을 하늘에 파란색이 쫙 깔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집의 기둥이 이 청옥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이 여기 잠시 예고편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보장해 주는 그 약속의 예고편을 이 출애굽기가 잠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은혜, 바로 그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기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언약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내산의 언약은 불완전해서 잠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장자와 차제입니다. 나답과 둘째인 아비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면요, 잘못된 불을 가지고 분향을 드리려다가 죽어버립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잘못된 분향을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번에 드려지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유효한,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천국의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언약의 축복, 그 천국의 축복이 뭘까? 궁극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자들을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천국 예고편을 쫙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은 뭐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24장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관계 맺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관계 맺기에서 제일 최고는요, 밥같이 먹는 거예요. 밥같이 웃고 계시는데 밥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밥같이 먹습니까? 잘 안 먹어요. 별로 불편한 사람한테 아유 오랜만이네요. 밥이나 한 끼 먹지요.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냥 잘 지내시죠? 뭐 그냥 그러고 그냥 헤어져요. 친한 사람은 만나면요. 어떻게 잘 지내냐고, 밥이라도 먹자고, 아니면 차라도 한잔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남북이 만났습니다. 뭐 했죠? 회의만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냉면 먹는 거예요. 왜요? 먹는 교제가 그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교제의 모습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로, 이것도 예고편이에요. 먹고 마시는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몰라요. 이 회복되어질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 별명이 뭐였죠? 이 땅에서? 먹기를 탐하는 자였어요. 예수님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심취하신 분이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 되셨고요, 그들과 함께 늘 먹고 마셨어요. 산상수훈을 주시는 그 모습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말씀을 받으실 때, 그들이 말씀 잘 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그러지 않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천국에서의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림.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림들, 누려야 될 모습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문을 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면 뭐 하신다고요? 들어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가신 주님께서 그 집에서 뭐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잔치하시고 늘 식사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신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이르렀다고. 주시는 은혜의 교제는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또 다른 축복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분과 연합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내산 언약이 한계적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진짜 보면서 이 시내산 율법의 언약이 완성하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완성해 주셨고, 이때 뿌렸던 그 피가 완성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성해 주셨고, 이때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한계적인 천국의 예고편을 우리는 천국의 본편으로 이미 보장받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을 이미 확신받았고, 이때 그들이 잠시 누렸던, 함께 먹고 마셨던 그 기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의 온전한 길, 구별된 길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기억하며 그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